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K-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잘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한 소재들이 다뤄지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에서는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랑과 관심이 꼭 머물러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인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입양과 돌봄 사역을 해오고 계신 분을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4년 지금의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네. 바로 엑스플로 74입니다. 네네. 대학생 선교단체 CCC가 주최한 이 집회는 엿새 동안 먹고 자는 합숙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정식 등록자만 32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약 300만 명 정도로 된다고 추산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네. 그중 10%가 참석한 수치입니다. 네네. 1년 전인 73년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이은 초대형 집회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네네. CCC는 50년 전 정신을 잊기 위해서 기념 행사를 열고 청년들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네. 굉장했었어요. 네. 굉장히 저도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무려 50년 전에 야외에서 30만 명이 넘게 참석한 대형 집회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당시에 엑스플로 74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가요? 엑스플로 74는 낮에는 흩어져서 전도 운동을 하고 네. 저녁에는 부흥회를 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CCC에 따르면 합숙하지 않고 현장에 참석한 연 인원도 65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도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철야 기도를 하는 등 아주 열기가 뜨거웠던 현장이었습니다. 등록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근 70개 학교의 교실이 사용됐고요. 네. 4만 평 규모의 대형 천막촌이 또 조성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에 42만 3천 명에게 예수님을 전달을 했는데 이들 가운데 약 65%인 27만 3천여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네네. 요즘 캠퍼스 선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엑스플로 74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 대학교 선교회도 현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CCC는 최근 강원도에서 엑스플로 74 이사를 열고요. 네. 청년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시 깨닫도록 도왔는데요. 선택특강과 선교학교, 유학생 모임, 박람회 등을 마련을 했고요. 네. 집회 후에는 각자의 지역으로 또 돌아가서 도시전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 숫자가 감소하면서 네. 이 캠퍼스 선교 현장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박성민 CCC 대표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맞춤형 전도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돌아보면 말이죠. 대한민국이 이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던 나라였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게 되거든요. CCC를 비롯한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이 땅의 청년들에게 그 열정과 비전을 심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된 이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더 이상 보육원에서 지낼 수 없는 이 청년들은 일제할 데 없이 갑자기 사회에 나오면서 이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들도 늘고 있는데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서울 창일교회가 이제는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거나 또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꾸준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든든한 가정이 있어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의지할 것 없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있나요, 교회가? 네, 현재 창립교회는 5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네. 그중 지낼 곳이 없던 2명은 교회가 제공한 아파트 다음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교회는 청년마다 한 가정씩 멘토를 연결해줬는데 이 멘토 부부는 주기적으로 청년들을 만나서 가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멘토 부부가 새벽에 달려가서 병원에 데려다줬고요. 네. 또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입원
보관하던 중에도 자주 찾아와서 간호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은 평소 동정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이 멘토들은 나를 동등한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또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준다면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네. 일하고 가정 돌보는 것도 바쁠 텐데 이런 청년들을 섬기는 멘토들의 사랑과 헌신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멘토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여서 기도회를 열면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의 상황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청년을 섬기는 한 멘토는 그 청년의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부터 또 쇼핑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얼마 전에는 그 친구가 취업이 돼서 또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기도 했다는데요. 멘토들은 이 청년들이 도움받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이들이 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립교회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홀로 서기를 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도우면서 꾸준한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런 사랑과 응원 속에서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경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드라마라고 하면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같이 현실적으로는 말이 될 수 없는 줄거리들이 떠오르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장르와 스토리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드라마에 대해 문화선교연구원 원장이자 을지대 교목이신 백광훈 원장님과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된 게 이제 회기물, 이제 뭐 환생 뭐 이런 그렇죠. 것이 줄을 이루는데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뭐 선제였고 튀어, 내 남편과 결혼해줘,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대중이 이런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방금 말씀해주신 회귀물 드라마, 뭐 환생물 드라마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 꽤 인기 있었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는데, 네.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신선한 소재이고 재미있게 시청을 했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극중 회귀하게 되는 계기를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인생에서 가장 뭐 큰 후회와 고통을 경험할 때 또 다른 기회를 얻고 인생 2회차. 예,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갈등이나 어떤 상황들을 다시 바로잡아서 회복시키게 되는 여정이 네네.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자기 인생에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대리적인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이 아마 드라마의 인기 요소가 아닐까 해봅니다. 외국 영화로는 이제 백투더 퓨처 같은 거, 이프올리라든가 뭐 이런 그 영화들이 이제 회귀라는 소재로 이제 방영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 이런 회귀물, 환생 이런 것들이 대중문화의 큰 흐름을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그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청년 세대 이 드라마를 많이 소비하는 세대들이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죠. 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네, 그런 어떤 자조 섞인 시대 정신이 이런 회귀물, 환생물의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간다는 얘기도 해요. 왜냐면은 몇 해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수저계급론 많이 들어보셨죠? 뭐 흑수저 뭐 그런 금수저, 얘기들, 금수저, 흑수저, 그리고 7포 세대, 요즘 M포 세대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이번 생에 대한 어떤 포기나 좌절감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부모, 뭐 조부모 그런 분들의 소득 수준이 따라서 이미 계급이 정해져 버린 어떤 그런 존재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근본적인 개인적인 정서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무기력감들이 이런 문화현상과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저항 그런 무력감들이 이러한 드라마의 유행에
깔려 있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요즘 드라마를 또 잘 보면은 또 무력감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희망과 회복,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드라마 속 주인공을 보면은 누가 봐도 뭐 이생망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아주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회기 직후에는 이제 그런 상황을 바로잡고 네. 때로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뭐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를 복수하고. 꿈꾸기도 하는 네네. 그런 건데 이제 보면은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나갈수록 회차가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가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이제 옮겨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잊고 있던 소중한 어떤 가족들, 연인들. 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깨닫기도 하고요. 또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현실을 회피하기보다는 네. 좋은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기를 바꾸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 흐름이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돌파해가는 그런 이 주인공의 관점을 시청자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참 인생 2회차를 꿈꿀 만큼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이제 공감을 하지만 점차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지?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곱씹어 보면서 삶에서 내가 바꾸어가고 또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꿈꾸게 하는 그래서 다른 생을 꿈꾸게 하기보다는 네. 지금 우리 삶에서의 회복과 재건, 뭐 개선의 의지를 다시 이제 품게 하는 그런 의미가 네네. 이런 회기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 회기물은 언제까지나 그 판타지 이야기잖아요. 근데 게다가 인생 2회차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 그 가치와 조금 다르기도 하고 크게 다르죠. 기독교인으로서 이 회기물, 이 환생에 관한 것들 시청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드라마를 안 볼 수는 없고요. 네네. 봐야 되는데요. 회기물은 기본적으로 판타지잖아요. 네. 판타지지만 드라마를 소비하는 대중의 열망은 사실은 그냥 지금 현실적인 것들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싶어 하는 거죠. 더 나은 삶을.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도 저는 충분히 회개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회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자신이 겪은 회심을 아까 말씀드린 인생 2회차에 비유를 하거든요. 이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 같지만 네. 성경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약간의 비약은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드라마의 회기나 또 회심은 닮은 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자체적으로 회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닌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과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처럼 회심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회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주인공이 후회라고 하는 감정을 강렬하게 느낄 때 회귀의 계기를 느끼는 것처럼 회심에도 죄에 대한 어떤 강렬한 어떤 후회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보면 주인공이 자기에게 일어난 갈등이나 좌절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귀하게 되는 것처럼 회심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점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판타지 속의 어떤 그런 회기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회심을 이뤄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사실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도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런 드라마 회기물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아무튼 여러분 드라마 속 회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회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해피엔딩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백강훈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네, 자, 이번 수사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부인 제이홈과 선한 울타리에서는 입양과 위탁에서부터 보육원 아동 결연과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고 해서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선한 울타리의 팀장이자 전국 입양가족연대 대표이신 오창하 집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선한 울타리 팀장을 맡고 있는 오창화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부에 속한 제이홈과 선한 울타리죠. 네, 어떤 사역을 섬기고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온누리교회 2010년서부터 2014년까지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집회하시면서 많은 입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 일을 통해서 제이홈이라고 하는 입양가족부가 생기게 되었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2년 전부터 입양가족부에서 파생된 입양가족들이 모여서 고아 사역을 그러니까 섬기고 있는 선한 울타리라고 하는 사역이 다시 시작되어 현재 저는 제이홈에서 선한 울타리로 이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제이홈은 그 이전에 온누리교회 안광국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제이가 요셉의 약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수님을 입양한 거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네. 또 제이가 지저스의 또 제이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중의적 함의로 제2의 홈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두 번째 집, 네네. 제2의 홈. 그래서 제이홈이라는 게 또 두 번째 집이라는 뜻으로 해서 제이홈이라는 단체를 2014년에 온누리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 아예 친권이 없는 아동이다. 그러면 입양 대상 아동입니다. 네. 근데 부모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재 보육원의 90%의 아동들은 실은 부모가 있는 상태로 보육원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실은 보육원의 보호 대상 아동이기도 하지만 위탁 대상 아동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아동은 입양 대상이냐 위탁 대상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네. 제이홈이라고 하는 건 가정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양과 위탁을 한다면 선한 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네. 보육원 대상 아동인데요. 여기는 보육원 안에 있는 아동들 하고 네. 결연 맺는 거 하나 네네. 하고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 요즘에 말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네. 자립을 지원하는 사역. 그래서 선한 울타리는 보육원 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여러 가지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대단한 일을 하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전국 입양가족 연대 대표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별한 그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결혼 전부터 아내하고 저는 일단 자녀를 많이 낳고 싶었던 게 소망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아들 둘 연년생으로 출생하게 됐습니다. 더 출산하고 싶어서 네. 뭐 병원도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그 와중에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 가정도 그래서 셋째를 낳았고 네. 또 연년생으로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넷째 아들이 출산하자마자 어떤 태반박리로 인해 가지고 먼저 천국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섯째, 여섯째 쌍둥이를 입양하게 되었고요. 하하. 네. 네. 셋째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네. 그리고 입양한 가슴으로 낳은 다섯째, 여섯째가 쌍둥이 딸입니다. 쌍둥이 딸하고 네.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다들 많이 컸겠네요. 네네. 아들 둘은 25, 23 네. 그렇게 돼서 현재는 미국에서 공부 중에 있고요. 네. 셋째 딸은 이제 고1 올라갔고 네. 다섯째, 여섯째 쌍둥이는 이제 중1 올라갔습니다. 네네. 네.
아, 정말 애국자십니다. 네, 거기다 입양까지 실천에 옮기시고. 네네. 네. 최근에 제이홈과 선한 울타리 사역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고 이렇게 네네. 들었거든요. 네, 연기자 신혜라 씨가 이제 함께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세미나인지, 네네. 세미나였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그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이 항상 성경에 있는데요. 네. 그중에 고아라는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아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감은 잡고 계셔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고아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세미나였고, 네. 감사하게도 신혜라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오랜 동안 이 입양 사역에 관해서, 입양 홍보에 관해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또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온누리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부탁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고 와서 많은 분들에게 고아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올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부탁을 드렸고, 네. 신혜라 집사님과 고아 사역에 대한 4가지 네. 그 사역에 관해서 네. 그분이 발표하고 또 저희는 실제로 어떻게 사역을 접목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입양에 대해서 생각은 있지만 선뜻 결정 내리기 쉬운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홍보들을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 따른 뭐 어떤 효과라든가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실제로 입양을 하고 싶어도 입양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아마 그거는 조금 더 먼 얘기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2010년, 2011년, 2012년 초까지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국내 입양의 숫자가 한 1,500명 정도 됐습니다. 네. 물론 대상아동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12년에 시행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이라는 법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자격 요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 중에는 아마도 2010년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자립 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입양을 하셨어요. 네. 근데 2012년 입양특례법 이후에는 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도 지켜야 된다, 일정 수준의 수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걸리면서 그 전에 입양을 원하셨던 분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 부합되지 못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입양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현행법에 갖춘 부모님들의 숫자가 떨어졌고, 네. 그로 인해서 막상 대상 아동의 입양 비율이 더 떨어지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100만 명 낳던 나라가 지금 20만 명 조금 넘게 낳으니까 뭐 4분의 1 토막이 됐죠. 그거에 맞게 그러니까 보호 대상 아동, 입양 대상 아동의 숫자도 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입양 대상 아동이 다 입양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숫자의 비율로 보면 네. 확실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그 대상 아동들이 지금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고, 네. 그것을 바꾸고자 서두에 저 소개할 때 말씀 주셨던 전국 입양가족 연대라는 곳에서 입법 활동을 지난 6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달서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면 네. 그러면 입양 촉진법으로 법안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행령도 그렇게 그거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25년 7월서부터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또 입양될 수도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한 것이 이번에 입양 촉진법입니다. 근데 그 법이 만들어져도 여전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상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입양 대상 아동은 있는데 부모가 없기 없다. 때문에 이 부모들을 어떻게든지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입양이 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은 여전히 교회의 몫이고 또 온누리교회, 특별히 제이홈의 몫이 아닐까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조금 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보통 전국 입양 가족 연대 대표를 맡고 계신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이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실천해서 아이를 키워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아내의 표현, 뭐 제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아동의 양육의 대부분의 역할을 아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면 입양한, 그러니까 저희는 친생 자녀가 있고 네. 입양 자녀가 있는데
둘의 차이가 머리 한 올만큼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항상 아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설명이 친생자녀도 나쁜 짓을 하면은 믿고 네네. 착한 짓을 하면 이쁘듯이 입양자녀도 나쁜 짓을 하면 믿고 착한 짓을 하면 이쁜. 네. 그래서 조금도 저희 가정에서는 피부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상황적 생각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친생자녀와 입양자녀의 차이는 없고요. 또 형제들 간에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죄송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입양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아이한테 얘기하게 되는가요?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십니다. 입양하신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입양 말하기라고 하는데요. 많은 입양 가족들한테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이한테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도 깨닫게 되었고 많은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기가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엄마가 막 울고 슬퍼하면 아이들은 아 이게 슬픈 거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아니야 그 너를 낳아준 엄마가 있고 그 엄마를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너의 생명을 지켜줬고 너를 낳았고 너 이 사회를 신뢰하고 우리를 신뢰해서 너를 맡겨줬으니 그 엄마의 믿음, 엄마의 그런 그 책임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라고 건강하게 반응해주면 아이도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더라. 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부모가 의견이 일치될 때 실천에 옮길 수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반대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반대했죠. 처음에? 제가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친생자녀가 있는데 입양자녀를 사랑하지 못할까 봐 뭐 동화책에 나오는 콩쥐팥쥐 그런 부모가 될까 봐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양하신 선배님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입양한 가족들은 대부분 스텝파더 스텝마더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처의 자녀나 그 전 남편의 자녀를 데려오는 게 아니다. 그랬을 적에는 아동이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가슴으로 낳았기 때문에 똑같이 낳은 사랑의 대상이 된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막상 키우고 보니 정말 그분들의 말씀이 맞구나.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었고 특별히 신생아 입양은 친생자 입양과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연장아 입양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아내가 물론 저를 설득을 했고 설득을 해준 아내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이홈과 선한 울타리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교회 현재에도 지금 27개 사역이 있습니다. 뭐 교도소 사역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역이 농어촌 사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말씀드렸던 제이홈 사역과 선한 울타리 사역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사회선교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응대하고 어떠한 사역이 그분들이 원하시는지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집사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보육원에 13,000명 그리고 장기 가출이 17,000명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의 아동들에게 제2의 가정, 제2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의 교회를 들어서 제2홈을 통해 또 선한 울타리 사역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 일이 오늘의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거의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만 크리스찬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200만 가정이 3만 명의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겠죠. 또 우리에게는 곧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에 있는 고아들, 저 중국의 탈북민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낳게 된 그 수많은 고아들, 동남아에 있는 고아들, 우리가 가슴으로 품어야 될 아동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아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있는 고아들도 가슴으로 낳고 양육한다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될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로부터 진정한 존경, 또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입양과 위탁에서부터 보육원 아동 결연과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홈과 선한 울타리 사역에 여러분들의 중보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오창화 안수 집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